고맙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뒤에 분에게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찬양이 울려 펴지는 이 새벽에 우리를 이 자리에 모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의 얼굴에서 은혜의 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 함께 참석해주고, 그리고 여러 봉사들이 많아요. 차량부터 시작해서 주차까지 모든 이 봉사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 또 함께한 우리 다음 세대 학생들 하나님이 아주 크게 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전교회에서 기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목사님한테 다 주례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만나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다음 이제 다 됐네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나누려 그러는데요. 말씀 제목이 주님은 기억하신다, 이 제목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좀 이게 산수가 좀 돼야 됩니다. 산수가 잘 좀 집중하셔서 들으셔야 이해가 되고요. 왜 산수가 중요한지를 말씀을 들어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두 가지 제가 권면을 하겠습니다. 개근합시다. 개근합시다. 이제 두 번 남았죠? 네, 개근합시다. 그리고 해산하듯이 기도합시다. 저보다 목이 작으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크게 기도하시면 여러분 영이 뚫리고, 마음도 열리고, 그리고 은혜도 임합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말씀을 보겠습니다. 태능에 가면 육군사관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 육군사관학교에 가면 동상이 하나 서 있는데, 그 동상의 이름이 강제구 소령의 동상이에요. 왜 저 동상이 서 있냐면, 월남전 당시에 한 부하가 수류탄을 잘못 던졌어요. 그래서 저 강제구 소령은 주저없이 자기의 몸을 던져서 많은 생명을 구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위대한 헌신, 위대한 희생, 그것을 기억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저 동상을 세운 거예요. 자, 보이시죠? 네. 그리고 또 이 옆에, 이 동상 옆에 살짝 옆으로 가보면요, 교훈탑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교훈탑에는요, 빽빽하게 저기 보면 육사를 졸업한 사람들의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내 이름이 있나 없나 이렇게 확인도 하면 그런 은혜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름이 있으면 긍지가 생기고 자부심이 생기고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나라에도 여러분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하늘나라 갔는데 끝까지 주님이 기억하시는, 물론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죠. 맞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자녀로서의 기억이고, 주님 앞에서 헌신하면서 기억되는 이름들이 또 따로 있다는 얘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7장 말씀은 3절밖에 읽지 않았어요. 근데요, 이 7장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장이에요. 왜냐하면 사람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요. 한번 쭉 보면 나오겠지만, 그러나 육사에 기록된 이름과는 비교도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됐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근데 이제 저도 아까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창세기 4장 5장에 가면 웬만하면 눈 감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일일이 읽었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오늘 같은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런 거 굉장히 골치 아프거든요. 이런 말씀이 오면 우리도 슬그머니 넘어갈 때가 있어요.
아멘. 맞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꼼꼼하게 기록된 데에는 다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한번 오늘 그걸 찾아보자는 거예요. 자, 이걸 알려면요. 느헤미야만 알면 안 되고 에스라도 같이 알아야 돼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 때 온 사람이고 그리고 느헤미야는 2차 포로 이후에 13년이 지난 이후에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비슷한 기록들이 그 안에 똑같이 나와 있어요. 자, 그게 에스라 2장에 보면요. 에스라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시작. 바로스 사선이 2020년이 명예하여. 자, 그러면서 3절부터 해서 쭉 에스라 나중에 64절에 2장 64절에 가면요. 여기 있는 이 백성들의 숫자가 나오는데 자, 몇 명이냐면요. 42,360명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저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여기 에스라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의 숫자를 다 해가지고 뭐가 나와야 되냐면 저만큼이 나와야 돼요. 맞잖아요. 근데 저만큼이 안 나오고 몇 명이 나오냐면 실제로 이렇게 두들겨 보면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요 29,177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여기에서 어느 지파는 몇 명, 어느 족속은 몇 명, 그걸 다 계산해 보면요 29,177명이에요. 그러면 성경에는 지금 몇 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꽤 이상한 거예요. 지금 이게요. 이상한 거예요. 다음에 여러분 느헤미야, 자 고개를 좀 들면 좋겠어요. 느헤미야 7장 8절도 오늘 말씀인데요. 똑같이 바로스 자손이 또 나와요. 근데 숫자가 같아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스 자손이 2,117명이요. 아까 에스라서에서도 뭐라 나왔냐면 바로스 자손이 2,122명이었어요. 근데 여기도 지금 똑같잖아요. 그러면 느헤미야 7장 7절을 봤더니 전체 회중의 숫자가 몇 명이 나왔냐면 4만 똑같죠? 근데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느헤미야 7장에 나와 있는 사람의 숫자와 몇 명 숫자를 다 계산해 봤더니 이번에는요 몇 명이 나왔냐면 29,177명이에요. 야,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안 이상해요? 할 일이 없어 제가 그러면 이걸 숫자를 두들겨 봤을까요? 이게 뭔가 이상하다는 얘기죠. 지금 이 상황이. 예? 자, 원래대로 한다면 무슨 자손 몇 명, 무슨 자손 몇 명 그 나온 게 다 합해져서 나오면 이게 나와야 돼요. 예? 여기서. 근데 이게 안 나오고 실제 계산을 해봤더니 에스라에서는 29,177명이었고 느헤미야에서는 몇 명이냐면 3,415명이었어요. 여러분 이래저래 해도 지금 한 10,000명이 비어요. 맞죠? 안 맞아요? 이게 지금 중요한 말씀이라니까. 이걸 갖고 지금 오늘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 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왜 사람 수가 다르냐는 거죠. 첫 번째 질문 또 본다면요. 자, 에스라는요 2차 바벨론에서 1차 포로 귀환은 스룹바벨을 통해 일어나고 2차는 에스라를 통해 일어나고 3차는 느헤미야를 통해 돌아와요. 그리고 시간적으로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포로 귀환 시간이 13년에서 14년 차이가 나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 2장은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했을 때 이름이 기록됐고 느헤미야 7장은요 어제 다 완성했어요, 안 했어요? 했으니까 그 위에 그 성벽 건축을 다 이룬 이후에 이름들이 기록됐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해됐어요? 예. 그럼 여러분 느헤미야 7장에서 나와 있는 이 성벽 건축하기 이후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 뭐예요? 지금 중간에 좀 비고 있는데 그 비어있던 사람은 중간에 그만둔 거예요. 뭔 말인지 몰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김치 하다가 중간에 몇 명 가잖아요. 자, 다시 한번 잘 봐봐요. 이게 지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김장 할 때 처음에 100명이었어요. 숫자가. 예? 근데 다 맞췄을 때가 10명 남았네? 90명 어디 갔냐는 거죠. 지금 그 얘기예요, 이게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왜 중간에 왜 사람이 그랬냐? 힘들죠. 거기다가 커피 안 사주지. 그리고 뭐 또 힘들지. 또 일해야 되지. 그러니까 끝까지 못 간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도 똑같다는 거예요. 성벽을 건축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전쟁이었어요. 예. 그럼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도구. 이걸 갖고 일을 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보초 서고. 야, 여러분, 이거 처음에는 한번 해보겠다 하지만요, 끝까지 이렇게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차이가 난 거예요. 숫자의 차이가. 전체 숫자는 4만 명인데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10,000명이 빈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산발렛과 도비아 같은 아주 시험 들게 하는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김치 봉사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산발렛하고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거기 김치 그런 식으로 할래? 그러면 하지 마. 막 이렇게 삐져요. 그래서 산발렛과 도비아 때문에 그만둬버려요. 김장김치 안 해요. 이런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산발렛과 도비아와 이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에요? 힘들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의욕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니까 중간에 이 산발렛과 도비아 때문에 중간에 성벽 건축을 참여했다가 그만두는 사람들이 생겼을 것이고, 그리고 헌신을 해야 되니까 힘들어서 그만둔 사람이 생길 것이고,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마지막에 가면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더 재밌는 것은요. 자, 더 재밌는 것은 숫자가 처음에는 어느 자손은 이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숫자가 줄어드는 자손이 있었고 어느 자손은요 숫자가 이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이만큼 늘어나는 자손도 있었어요. 자, 보자고요. 에스라 2장 5절 아라 자손이, 제가 그랬잖아요. 에스라는 성벽 건축을 하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 몇 명이에요 지금요? 아스라 자손이, 아라 자손이요. 775명. 5명이죠? 그리고 느헤미야서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성벽이 재건된 거라 그랬잖아요. 7장은요. 근데 지금 몇 명 남았어요? 652명이에요. 그렇죠? 줄었어요, 안 줄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기쁨 셀, 셀 잘해야 되는데, 그러면 베드로 셀이라고 있는데 그 베드로 셀이 한 4-5명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5명 정도가 있는데 그 베드로 셀한테 목사님이 뭘 좀 부탁해서 뭐 좀 하라고 베드로 셀한테 얘기했는데 중간에 산집사 그리고 도집사 막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들어갔고 이제 그 일에 대해서 1명씩 빠지고 2명씩 빠지고 나중에 3명 남는다는 얘기죠. 이해됐어요? 이해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도 이런 모임도 있고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걸 좀 아셔야 돼요. 예. 그리고 여러분, 삭두 자손이 나와요. 삭두. 에스라에도 나오고 느헤미야에도 나오는데 이 삭두 자손이 처음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을 때는 900? 얘네들도 줄었네. 여러분, 느헤미야서 성벽을 다 했더니 줄어요, 안 줄어요? 그러니까 숫자 차이가 자꾸 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 전도팀 해봅시다 했는데 처음에 전도팀이 50명이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전도팀은 헌신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전도팀 안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그만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근데 놀라운 건요, 이와 반대로 아스가 자손이에요. 이 자손은요, 시작할 때 몇 명이었어요? 제가 할 일 없어 이걸 다 찾았겠어요, 여러분? 예? 자, 아스가 자손은 1222명이에요. 성벽을 지을 때예요.
처음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특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죄송하지만 첫날이 제일 많이 나오고 할렐루야. 가면 갈수록 줄어들잖아요. 근데 어떤 셀은요, 가면 갈수록 더 나오는 셀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1000명, 몇 명? 2322명. 와. 여러분, 성벽 재건하는 일은 말 그대로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긴장도 돼야 될 일이고 헌신도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성벽 재건할 때는요,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았어요. 의욕이 떨어지고 그리고 와갖고 나는 성벽 재건해서 좀 빼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한 아라자손, 삭두자손들은요, 뭐 하냐면 자꾸만 그만두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아스갓 자손은요, 뭐냐면 끝까지 성전을 지을 때, 성벽을 지을 때까지 짓고 나서도 보면요, 가면 갈수록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해돼요? 더 재밌는 건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 산발라 때문에 못하겠어요. 목사님, 도비아 때문에 못하겠어요. 섭섭해요. 제가 어제 섭섭은 좋은 게 아니라 그랬죠. 네. 그러면서 와갖고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산발라 때문에, 도비아 때문에, 저는요, 셀 모임 가기 싫어요. 저는 뭐 하기 싫어요. 해피하기 싫어요. 다 싫어요. 또, 했더니, 아이고, 그거, 해피코스 하면 오후에 헌신해야 되잖아요. 나 그거 싫어요. 또, 교회 이런 특세 나오면 이거 매일 나와서 얼마나 힘들어요. 나 싫어요. 이유가 다 맞단 얘기예요. 예? 근데 이유가 아무리 맞다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뭐든지 끝까지 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도 끝까지 책임을 져요. 믿으시면 아멘. 여기 보면요, 느헤미야 7장 2절에 보면요, 끝까지 그 자리에 있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나와요. 충성한 사람이야, 충성.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은 뭡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입니까? 누굽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하나냐가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래요? 충성스러운 사람이래요. 그럼 이 충성이라는 말은 산발렛과 도비아가 있는데도 충성한 거예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드는데도 충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 나중에 그 이름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은 어떻습니까? 점점 줄어들거나 점점 사라지는 아라 족속입니까? 아니면 점점 늘어나는 아스갓 족속입니까? 물어보는 거죠. 내 집안의 자손들이 믿고 있는데 헌신자들이 늘어갑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나와 나의 전도 대상자들의 숫자가 늘어가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끝까지 참여하는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끝까지 감당하고, 끝까지 참여하고, 끝까지 헌신하고, 끝까지 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여 주시고, 참여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한 일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요, 축복의 참여자가 되고, 상급의 참여자가 되고, 면류관의 참여자가 되고, 할렐루야, 회복의 참여자가 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주님, 나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되려면요, 기억될 만한 장소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장소가 주로 어떤 거예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주의 일, 부담스러워하는 일, 헌신해야 되는 일, 그 일을 끝까지 하는 사람이 뭐예요? 주님이 끝까지 돌봐주시고 책임지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그럼 여러분 보십시다. 에스라 2장 64절, 느헤미야 7장 66절, 합계가 다 똑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러니까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나 뭐예요? 예?
전체 시작했던 숫자는 다 이거였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서의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3451명.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10,000명의 차이가 나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짐작건데 이름이 새겨지지 않는 이름만 있는 백성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명목상.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나머지 그 10,000명은요, 이름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여러분, 예루살렘 공동체에 몸을 담고는 있었지만, 성벽 재건에는 발을 안 담궜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자신의 몸을 던져 희생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자신과 자손의 이름이 역사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성경책에 기록이 안 된 거예요, 지금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헌신하는 성도인가? 기도에 헌신하고,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도 헌신이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헌신하고, 그리고 여러분 전도에 헌신하고, 게스트에게 헌신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에 헌신하고, 셀에 헌신하고, 그렇게 헌신하는 성도인가? 아니면 이름만 세자가 들어가 있는 거냐는 거죠. 응? 왜요? 왜 그렇게 합니까? 헌신이 힘드니까, 희생이 힘드니까, 전도가 힘드니까. 뭐예요? 이름은 있지만 실제 같이 안 한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건설해야 될,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다. 전도의 사명, 셀의 사명, 양육의 사명. 근데 이 길은 쉽지가 않아요. 마치 그 성벽 짓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이왕이면이 아니라 반드시 모여야 돼. 반드시요. 10,000명의 숫자가 이름만 있어서 빠진 것이 아니라 이름이 남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사단의 방해가 집요해요. 그래서 말합니다. 그만 놀아. 다 그만 놀아. 전도 그만두고, 제자훈련 그만두고, 양육 그만두고, 셀 모임도 그만둬라. 자꾸 이제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갖가지 방법으로 마음을 흔들어 놔요. 예. 여러분, 우리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하물며 여러분,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제가 학부 다닐 때 새벽 기도를 잘 못해갖고 밤에 기도를 많이 하는 바람에 해갖고 식당에다가 제 이름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렇게 즐거운데. 아니, 즐거웠나? 부끄러운데. 예?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억되는 이름만이 아니라 헌신자로서 기억되고, 자녀자로서 기억되고, 동역자로서 기억되는 것이, 그 이름이 여러분 찾아서 여러분의 이름이 있을 때 오늘 행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김치 봉사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살짝 나 집에 누가 불러, 아무도 없는데 막 가. 예? 또 이런 분이 있어요. 처음에는 안 오고 중간에 오는 분들이 있어요. 야, 그럼 좀 알아서 좀 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은요, 자, 그림 나오겠지만 마라톤 같아요. 분명히 숨이 턱까지 차오고 다리는 천근만근. 근데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완주해야만 여러분 이름이 기억이 돼요. 어제 잠깐 제가 뉴스 프로그램을 보니까 가수 션이 8월 15일 날 그 국가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 중에서 칩이 없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자그마치 81.5km를 달렸어요. 아침 5시부터 저녁까지 발가락이 다 빠져나갔어요. 그거 왜 하냐 했더니 그렇게 해야 한 45억이 모인대요. 그러면 여러분 중간에 그만두고, 근데 중간에 또 공연도 했어요. 헤이요 뭐 이런 거 했대요. 그래서 뉴스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앵커님, 밥 먹는 배가 따로 있고 위가, 간식 먹는 위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81km를 뛰는 몸이 따로 있고 공면하는 몸이 따로 있대요. 그리고 여러분 81.5km가 나고 나서 나머지 사람들이나 또 8km를 또 뛰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뛰는 일이 힘든 일이에요, 안 힘든 일이에요? 근데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가수 션이 8월 15일 날 정치가들은 싸우고 있었는데 텔레비전에서는 가수 션에 대한 이름이 나오고 그 이름에 대하여 놀랍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천성을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성을 가는 길 험하여도 예수 믿는 게 하나도 험하지 않아요. 물론 아멘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하나도 험하지 않는다면 이건 문제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셀 모임에 가는 것도 헌신이고, 셀 리더 모임에 나오는 것도 헌신이고, 게스트를 찾아가는 것도 헌신이고, 김치를 가서 볶는 것도 헌신이고. 오늘 아침에는 뭐인지 모르겠는데 따그락따그락하는 게 내 느낌의 죽이에요. 맞아요? 맞네. 헌신이고,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하는 것도 헌신이고. 여러분 이렇게 할 때마다 꼭 주위에서 산발렛과 도비와 같이 기도를 막고 헌신을 막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천성을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참여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가라 그랬어요.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어느 문으로 들어가래요? 14절에 이 문이 어떤 문이래요? 예, 길고 좁은 길이래요. 찾는 자가 적대요. 여러분 헌신하는 자리에 찾는 자가 많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름이 기억되는 내 이름 아시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이 주님의 귀한 일에 참여자가 되고 헌신자가 되어서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면류관이 있고 그런 사람에게 상급이 있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그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넉넉하게 물질을 채워주시고. 왜요? 선한 일을 하니까. 바울도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여자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다. 이렇게 나와요. 동참한다. 골로새 1장 24절입니다. 크게 읽어요. 다 앞에 보면서요. 자꾸 고개 숙이면 끝나고 다 부를 겁니다. 설교하는 걸 도와줘야 돼요. 저는 지금 없는 목을 짜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작. 이래야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 여러분의 이름이 딱 기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기억되어야 하지만 여러분 헌신자로서 참여자로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사람 바라보고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사람 보면 포기하고 싶고 산발랍 보면 포기하고 싶고 도비아 보면 포기하고 싶고 환경 보면 포기하고 싶고 상황 보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수없이 들어요. 근데 진짜 능력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려도 그 자리에서 버티는 거예요. 저라고 안 흔들리겠습니까? 여기 있는 아까 불렀던 셀리더라고 해서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몇 번 목욕실에서 두드릴까 말까 한 분들 다 있을 겁니다. 맞죠? 여러분 흔들릴 수는 있어요. 산발라 때문에 흔들릴 수 있고 도비아 때문에 흔들릴 수 있고 맞습니까?
산발렛과 도비아와 게셈과 아라비아 사람 때문에 흔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되어지는 환경이 너무 벅차요. 낮에는 일했으면 밤에는 좀 쉬어줘야지. 주일날 오후 예배 드렸으면 오후에는 좀 햇빛꽃을 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 왜 안 들겠어요? 듭니다. 수없이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흔들릴 수는 있어도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사람 보면 안 돼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그 예수는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신 분이에요. 그분을 바라보면 피곤해도, 그분을 바라보면 낙심해도 다시 완주할 수 있어요. 왜요?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동참을 그만두고 하지 않는 이유를 보면요, 분명히 환경적인 이유, 사람적인 이유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도종환 시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흔들려야 꽃은 핀다. 그리고 장제기라고 흔들리는 한풀 속에 꽃 냄새가 나네요. 흔들려야 냄새도 나는 거예요. 장제기. 장동현? 장송이? 흔들리는 그거 있어요. 꽃불 속에서 나는 한기가 나는 거야. 뭐 있어요, 여러분. 흔들려야 여러분 한기도 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흔들려도 일어나야지요. 흔들려서 그 자리를 버리고 그 장소에서 나오고 포기해버리면요, 지금 느헤미야 지금 7장과 에스라 2장에서 뭘 얘기합니까? 마지막에 끝까지 남은 숫자는 결국은 10,000명이 벼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이 끝까지 좀 책임져 주고 끝까지 복을 좀 주고 끝까지 더하여 주기를 원해요. 여러분, 끝까지 참여하는 자에게, 자 보세요, 대사관이 있는데 그 대사관 일을 끝까지 하면 나라에서 돈이 나와요. 집도 나오고. 중간에 그만두면 안 줘요.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끝까지 하면 여러분 훈장도 받아요. 바울은요, 자기 인생에 두 종류의 사역자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림 8번에 보면요, 아쉬운 마음으로 기억되는 이름들이 있어요. 데마,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 알렉산더,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다. 바울의 머릿속의 기억에 이 데마는 훈련을 받았는데도 바울을 버리고 배신하고 떠났다는 얘기예요. 알렉산더는 뭐예요? 나에게 해를 많이 끼쳤다. 바울을 굉장히 괴롭혔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두 사람이 대해서 바울이 기억하기를 아쉬운 마음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바울이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베베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러 사람과 바울의 보호자였다. 그리고 또 4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준 사람이다. 에베네도 바로 뭐냐면 아시아에서, 터키에서 예수를 처음 믿은 첫 열매였다. 그리고 버시라는 사람은 주 안에서 수고를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억이 된다는 얘기죠. 특세도 끝까지 가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름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 길은 좁아요. 넓지 않아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흔들릴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흔들리면 흔들려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만, 내 교회가 있어야만, 내 셀이 있어야만 됩니다. 아멘. 자, 그런 자의 그 수고를 주님은 뭐라 그래요? 섬긴 것과 그리고 그 사람이 헌신한 것을 내가 잊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자, 히브리서 6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자, 아니하시느니라. 이미 섬겼고 지금도 섬기면 끝까지 섬기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김장을 하는 거고 작년에 했으면 또 하는 거고. 예. 그리고 뭐 김장만 자꾸 생각이 나네. 카페 봉사도 할 거라면 좀 끝까지 좀 하시고, 중간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지 마시고. 전도팀도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지나간 건 우리 다 잊읍시다. 예? 예전 일은 잊어버리고 이제부터 잘하자는 얘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헌신과 섬긴 것을 기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흔들려도 돼요.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중요해요. 끝까지 참여해서 하나님의 그 교훈탑에, 육사의 교훈탑에 이름이 남아있듯이 그렇게 그 이름이 새겨져야 돼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계시록 14장 13절도 보겠습니다. 수고가 바로 이렇게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다 그런 분들이고 또 앞으로 그러기를 결단하셔야 됩니다. 자,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오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자, 여러분, 수고한 그 모든 일을 그칠 날이 온다. 평안을 누릴 날이 온다. 하늘나라에서. 그런데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 뜻이 뭐냐면 그들과 함께,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과 함께 남는다 이 뜻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성도가 행한 믿음의 수고, 믿음의 헌신, 믿음의 섬김, 믿음의 희생은 성도와 함께 하늘나라까지 가져가진다는 얘기예요. 이게요. 주님 앞에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흔들렸지만 끝까지 셀을 지켰고, 흔들렸지만 끝까지 사역을 지켰고, 흔들렸지만 끝까지 특세의 자리를 지켰고, 힘들지만 끝까지 직분의 자리를 지켰고, 그 모든 그 챙겼던 그 섬김과 그리고 성도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가져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상급이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 기도 나오는 것도 여러분 이 새벽 기도 나오는 것도 수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수고입니다. 청소하는 것도 수고입니다. 그 모든 수고는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냐 하지 말고 흔들리는 건 이해가 되더라도요. 흔들리면서도 그 자리에서 묵묵히 하고 있으면 그 행한 수고가, 그 행한 그 일이 여러분과 함께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내놓을 게 있어야죠. 흔들려서 뽑히면 안 되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8절 이제 거의 다 왔죠. 어떻게 하래요? 시작. 견실하며 흔들리면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흔들려도 돼요. 여러분 요 흔들리는요 뽑히는 걸 말할 겁니다. 자, 그 다음 뭐라 그래요? 항상이요. 항상 always all 모두 way 길 항상 모든 길. 자, 나만 없네. 자, 웃어주면 아니 됐어요. 무슨 국어를 하지도 않아요. 나도 웃어주는 수고하신 분들 복 받을 거예요. 자, 항상 시작.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너희의 섬김이, 너희의 헌신이, 너희의 참여가 끝까지 한 그것이 주 안에서 무의미하지 않을 거다. 유익이 있을 거다. 보람이 있을 거다. 성과가 있을 거다. 상급이 있을 거다. 이게 이거예요. 아멘. 이 새벽에 여기 나와. 그럼 또 조금 이따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해서 주여 소리를 크게 하는 것도 수고입니다. 아멘. 무의미하지 않을 거란 얘기죠. 이왕이면 여러분 앞장서면 상처 많이 받으니까 나는 뒤에서 한 두 번째 서겠습니다. 이러지 말아요.
헌신도 선봉에서야 은혜도 선봉으로 받아요. 알겠습니까? 예. 아우, 나 요즘 교회 안 나와서 너무 좋아. 왜냐면 교회 오면 상처받을 일만 생기니까. 아이고.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향한 흔적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 매를 맞은 상처가 너무 많다. 이건 나의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이라. 여러분, 사실 헌신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여기에 상처 많아요. 제 말은 진짜 상처 말고 마음의 상처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근데 여러분, 그 상처가 상처라고만 보지 마시고 훈장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앞장 안 설라 그래요. 응? 조금 뒤에서 미루고, 전도도 앞장 안 설라 그러고, 모임하는 것도. 왜냐면 셀 모임 가면 좀 괜찮다, 조금 지나면 또 갈등이 생기니까 갈등 안 받으려고 셀 모임도 싫다 그러고 안 나온다 그러고 이제 이렇게 슬슬 빼려는 사람들이 생겨요. 여러분, 상처가 있어야죠. 상처가 주님 안에서 바뀌면 사명이 돼요. 아멘. 여러분, 대왕독수리한테 그랬잖아요. 어머, 당신은 왜 이렇게 멋져요? 확 훌륭해요. 그랬더니 대왕독수리가 날개를 딱 폈더니 여기 상처, 여기 상처, 여기 상처, 상처가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수고와 헌신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서 저 하늘나라에서 주님이 주시는 상을 누리고 면류관을 참여하고, 할렐루야, 상급에 참여하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과 건강이 사명의 도구가 되는 것에 참여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고린도후서 9장 8절. 그런즉 먼저, 여러분, 먼저라고 나와요, 안 나와요? 먼저 앞장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가라는 얘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고 참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동참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먹고 입고 마시는 일을 있는 거에서 더하여 주신다. 약속의 축복. 왜 그걸 줘요? 그걸 갖고 사명으로 쓰라고. 아멘. 고린도후서 9장 8절에도 말합니다. 너희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뭐예요? 사명과 헌신과 희생의 모든 일이 더욱 넘치기 위해서 모든 것이 넉넉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참여자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요. 왜 맨날 나만 왜 맨날 나만 앞장서야 합니까? 왜 맨날 나만 교사해야 됩니까? 맨날 왜 나만 셀리더만 욕만 먹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욕 먹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상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기뻐하고 기뻐하라.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장황하게 설명을 한 게 아닙니다. 핵심만 전했어요. 왜 시작은 이렇게 많았는데 끝에 가면 합계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실제 숫자를 계산해 보면 10,000명이 비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름만 있는 사람들이나 중간에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특세도 끝까지. 알겠습니까? 전도도 끝까지, 사역도 끝까지, 셀 모임도 끝까지. 할렐루야. 끝까지 사람 바라보고 셀 모임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니까 가는 거고. 예. 그리고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뜻이니까 헌신하는 거고, 부르짖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말씀이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으면서 희생하고 헌신하여 우리가 화요일 날 그런 얘기 했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겼던 걸 기억하셔서 저에게 느헤미야가 복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며 참여했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 위해 주여 이것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근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예, 과거에 내가 그렇지 못했다면 이제부터 이렇게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부터 헌신하는 자리,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 영혼 구원하는 자리, 손해보는 자리, 그 자리에 내가 갈 것이오니 주여 나의 병을 고쳐주시고, 주여 물질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주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죠. 솔직하게. 사실 흔들렸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요. 다 흔들렸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어떻게 안 흔들립니까? 이런 목사가 있는데 흔들리죠. 그래서 우리 교회 주제가가 있잖아요. 흔들리는 꽃잎 속에서 꽃향기가 나는 걸 거요. 이거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면서 잘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건데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둘째 날에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랬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나에게 헌신하시고, 내가 끝까지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여튼 한 교회에서 여러분 적어도 20년 왜 20년이면 내가 그러니까 20년 정도 이상 있었던 사람들은요 다 흔들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그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상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쉬운 거 아닙니다. 예? 진짜로. 신정인 권사님은 아멘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20년 안 됐잖아요. 20년 된 사람은. 알았어요. 반올림 해줄게요. 20년. 하여튼 교회 쇼핑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예? 가봐요. 다 그 교회가 그 교회예요.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이 뭐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나마 헌신으로 지지고 볶는 게 낫죠. 응? 그렇죠?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김장할 때 내가 한번 볼 겁니다. 중간에 사라지는 사람들 몇 명 있어요. 됐어요? 주님이 축복하고 회복시키고 치유할 만한 근거를 만듭시다. 그리고 그 근거가 없다면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하셔야 돼요. 주님이 그래야 낫게 해주시지. 주님, 앞으로 나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영혼 구원하고 열심히 살겠사오니 주님 이 서원을 보시고 이 헌신을 보시고 결단을 보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이제 하나님 진짜 나 셀 모임 잘 갈 겁니다. 그러니 나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셀 모임 가는 시간에 돈 벌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땀 삐질삐질 흘리고 돈 벌어도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보고 가서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뭐가 자꾸 안 풀리는 건요, 헌신과 희생이 좀 부족해서 그래요. 에? 자꾸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한마디 아멘 이렇게 나와야죠. 예? 이 아멘도 헌신이에요. 하여튼 아멘 열심히 한 사람들은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냥 다 줬으면 좋겠어요.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요 좋은 것도 다 빼앗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라고요. 예? 자, 다시 말씀드려요. 지금까지 셀에 대하여, 그리고 영혼 구원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그리고 기도에 대하여 헌신이 적었다면 이제 결심하셔야 돼요. 제대로 하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분들이 있다면 이제 구하셔야 돼요. 이걸 보시라고.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돼요? 나에게 치유를 주시고, 나에게 물질의 복을 내려주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 그렇게 기도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찬양 부릅시다.